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풀어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욥을 훈계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답하는 것에 특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빌닷이 답하여 훈계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정죄에 더는 견디기 힘든 그 처지에서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탄식한 건데 빌닷은 그 호소를 강풍이라 평합니다. 욥이 절절한 심정에서 간곡히 호소한 것일 텐데 거센 바람처럼 자기 변호의 말을 하나님께도 쏟아낸다 본 겁니다. 게다가 이 강풍이란 말을 왜 썼을까? 그건 그 강풍의 대풍에 자녀들이 모두 죽은 일을 욥에게 각인시켜서 잠잠케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으실 것이라도 자기가 없을 것입니다. 토해낸 그 심정은 헤아려 주질 않고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권고하면서 실은 욥의 건방진 교만을 비난합니다. 더욱이 욥이 계속 자기가 의롭다고 고집한다면 그 끔찍한 재앙에 비참하게 죽은 네 자녀들을 반역 죄인 만드는 것이라 협박합니다. 자기의 훈계를 따를 때 회복을 장담하는 그 말은 소망 없이 모든 날이 끝날 욥에게 공고한 신학 진술에 불과합니다. 이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도 결국 지혜로운 부족장이던 욥들어 교만하지 말라 훈계한 것 같습니다. 욥의 시작과 나중에 관한 이 빌닷의 말이 당시 유행하던 격언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 빌닷이 옛 시대 사람을 언급한 데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지난 시간 이 부분 요지 조금 생각했죠. 옛 시대가 이 시작이라는 말과 같은 뿌리란 말, 그러니까 로시라는 말, 이 시작 머리란 말도 되고 시작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뿌리란 말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열조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빌닷은 그냥 열조라고 하지 않고 사실 그들의 열조라고 했어요. 그들은 옛시대 사람이겠죠. 옛시대 사람들의 열조라 말한 것은 빌닷 자신의 훈계가 그만큼 근거와 권위를 지닌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조가 터득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엘리바스의 훈계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이 측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욥이 사람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왈부한다고 엘리바스가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빌닷이 말하는 그들의 열조가 터득한 일에 속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열조는 필시 셋 계열의 열조일 겁니다. 이 계열은 가인의 계열과 달리 계시가 전수되는 까닭에 지금 아브라함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 빌닷이나 이 세 친구가 계시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셋 계열과 관계될 거거든요. 열조가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교훈은 필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빌닷이 결국 그 열조의 교훈을 이어받은 자신의 훈계를 욥이 받아들여야 한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도 특별한 계시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자기 권면을 욥들어 따르도록 강요한 겁니다. 엘리바스가 계시를 자랑하고 빌닷이 깨달음을 앞세운 겁니다만은 그런 말과 태도 뒤에는 교만한 욥을 자기 뜻대로 제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욥은 정작 그들의 말과 태도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이겨냈죠. 죄와 죽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한 사람은 썩는 문제를 사람의 힘과 꾀로 해결하려 합니다. 형통할 때는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윗세를 부리고 힘들 때는 그들이 욥에게 요구하듯이 비굴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의도는 9절에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이 9절은 그들의 열조가 터득한 일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는 지식이 망매한 까닭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지식이 망매하다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아는 것이 없다. 우리를 말하지만 결국 훈계 받지 아니하는 욥이 지식이 망매하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욥은 지식이 망매할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표현은 물론 내 생명이 한 호흡 같다든지 내 날은 헛것 같아 하나님께 호소한 것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욥이 똑같은 낱말을 종의 수고에 사용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종이 저물기를 심히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래 쉴 시간이 올 거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수고하고 그래 수고가 끝나면 쉴 시간이 옵니다마는 반면 욥은 이 수고로운 밤이 군복무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수고로운 밤이 낮에도 고통이고 밤이 되어도 수고로운 밤인데 그 밤이 군복무처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욥의 괴로운 심정을 빌닷은 무시하고 이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자기 훈계를 들으면은 네가 말한 대로 종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그림자, 수고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열조가 욥을 가르쳐 말하되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란다. 그들의 열조가 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지혜자로서 욥과 같은 현실을 겪었다면 지혜자면 틀림없이 겪는데 빌닷이나 엘리바스처럼 훈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욥과 같은 고난을 안다면 그런 고난 겪는 이와 함께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섣불리 훈계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빌닷은 열조를 끌어들여서 욥들로 자기 교훈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압박하는 겁니다. 육신적 태도죠. 그 다음 가보십시다. 이 교훈이라고 붙였는데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12절은 이 왕골 갈대의 예를 듭니다. 일찍 푸르게 되지만 일찍 말라버리는 거고요.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사곡한 자가 나오는데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다시 16절부터 19절에서는 식물이 나오죠. 그죠? 16절에 뿌리가 뻗어도 그 뿌리가 뽑히면은 결국 다른 것이 대신한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지 이 셋으로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1, 12절로 가죠.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왕골은 뭐 화문석 아시죠? 돗자리 만드는 이 갈대 비슷한 식물. 요즘에는 뭐 돗자리 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화문석 하면 뭐 유명한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생산품 아니에요. 그 만드는 식물인데 고대 근동에 파피루스를 가리킬 겁니다.
파피루스는 이 종이 만드는 식물 아니에요. 왕골이 갈 때는 물이 넉넉한 진펄에서 나고 자랍니다. 이 자란다 하는 말이 실제로 창대하리라 하고 새겨져 있는데, 왕골과 갈 때는 다른 식물보다 빨리 자랍니다. 아울러 빌닷이 자란다는 말을 여기 쓴 뜻을 고려해 보면은 이 7절에서 내 나중이 창대하리라 하는 말이 진정으로 유업의 복을 위한 게 아님을 짐작해 합니다. 이 자란다는 말 다른 말이 있거든요. 좀 드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7절에 쓰고 또 여기 이 10절에서 자란다는 말을 똑같이 쓸 때에 7절에서 욥이 잘 되길 바라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왕골이 속히 자라서 푸른 빛을 싱싱하게 품어내고 있어서 이 뵐 때가 되려면 한참 남았겠구나,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갈 때는 다른 풀보다 빨리 말라버립니다. 이미지는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뜨거운 동풍이 불면은 이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생각나죠. 아울러 왕골이 속히 자라서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는 것은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다가 졸지에 모든 자녀와 재산 잃은 것을 암시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왕골이 진펄에서 갈대가 물 많은 곳에서 나고 자란다, 빌닷이 말한 의중도 살필만 하죠. 욥이 많은 재산을 일군 그 비결이 하나님이 좋은 배경 주신데 하나님이 각별하게 복 주신 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욥을 참수하는 구실과 비슷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아뢰고, 욥이 그 자녀와 재산을 잃으면 하나님 경외에서 떠날 거라고 주장을 했죠. 빌닷과 친구들은 좀 다릅니다. 욥이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경외에서 떠나서 받은 복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합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사단의 참소를 비교해 보면은 적어도 친구들의 정죄는 사단의 참소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더 나쁘다고 썼는데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가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아 한 것은 앞선 부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자의 길에 관한 거라는 걸 보여주죠. 이 하나님을 잊는다 하는 표현을 조사해 보면 여호와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흔히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건 교만한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무시하고 교만한 탓에 재앙당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욥은 이런 사실을 인정치 않고 자기가 여전히 의롭다고 교만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또한 사곡한 자라 부릅니다. 욥이 소발하게 대답하면서 사곡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지요. 우상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르며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게 욥기 40장의 주제지요, 사실은. 그런 자의 소망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빌닷은 욥이 앞에서 소망을 언급한 사실을 꼬집으면서 그를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6장 8절에 보면 나의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바란다 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속히 거둬가 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 욥은 나의 날이 소망 없이 끝나는구나 하고 친구들 앞에 괴로워했죠. 욥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빌닷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망인가? 소망 없이 자기 날이 끝난다는 욥이 그래 사고한 자라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35편을 보면은 새 친구 같은 자들을 사곡한 자라고 교훈해요. 16절인데 시편 35편 줄거리 읽으면 한가운데 시인의 간절한 호소가 나옵니다. 어제의 친구들이 오늘 원수처럼 된다 하면서 사곡한 자라고 부르거든요. 시인은 친구와 형제로 대하는 이들이 그들이 슬픈 일을 당하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마냥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만 이 시인이 환난을 당하니까 어제 그 사랑하던 친구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선 그 자리에서 시인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처럼 악한 조롱은 참된 믿음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국환자라 시편 35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친구의 정죄와 비난은 어찌 보면 사단의 참수보다 심한 것도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탈락된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믿는 것과 그 의지하는 것은 사곡한 자의 소망을 가리킬 겁니다. 이 낱말이 매우 드문데요. 욥기에 각각 한 번 더 나오고 같은 절에 함께 나옵니다. 이것과 같이 31장 24절입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여기 지금 31장 24절에서는 캐세를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는 것, 여기서 믿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31장에서는 소망이라고 쓰였습니다. 욥은 재물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을 잊은 것이라고 31장 28절에 이어 말합니다. 지금 빌닷은 욥이 그런 인물이라고 단정하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환자의 소망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무줄 같을 거라 하면서 하나님을 잊은 데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경외에 떠난 자리에서 돌이키라 훈계하는 것 같습니다. 자, 15절을 이런 배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빌닷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듭써서 사곡한 자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것을 강조합니다. 갑자기 이 집을 언급해서 갑작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14절에 집이 나와요. 거미 줄이라고 번역했는데 거미의 집입니다. 그래서 혹시 번역을 새로 하면 거미 집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곡한 자의 소망이 거미집 같은데 그런 집을 의지할 만큼 사곡한 자는 미련하다 이 말이죠. 거미집이야 뭐 손가락을 갖다 대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데 사곡한 자는 그런 자기 집에 기댑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집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지는 집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이제 그가 무너지지 말라고 굳게 붙듭니다만 아무 소용없죠. 빌닷의 표현이 참 절묘한 것 같은데 그만큼 그의 비난은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욥기를 강의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얻는 많은 소득 중에 하나가 있는 건데요. 표현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그 표현이 절묘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피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우들은 원문을 읽지 않으시니까 어렵지만은 그런 거 표시를 쭉 해서 요 말하고 요 말하고 같다. 그리고 여기 거미 줄이라고 했는데 요 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그럼 나중에 읽으실 때 이게 집이구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왜 빌닷이 집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더 이해하기 쉽죠. 그죠? 대단한 문학인 것 같아요.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듣는 욥의 심정이 어떠할지 능히 짐작하지요. 욥은 시편 35편 시인처럼 원수처럼 대하는 친구들의 정죄로 고난받는 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 아니라 그 다음 원수처럼 대하는 친구들을 자기가 똑같이 원수처럼 대하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구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신자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사실은. 욥의 고난은 정죄당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악한 미움을 품지 않으려는 데서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자 아니면 이렇게 안 되죠. 그냥 사람은 보복심이 그냥 절로 용수처럼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영화 같은 걸 보십시오. 이 보복의 주제가 얼마나 많은 영화에서 다뤄지는지 보고 그 보복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한가. 그 신자는 저렇게 보복해서 되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없는 세상에서 이 보복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건 이제 형법하고도 관계되는 거거든요. 형법하고도
이 근대 형법, 현대 형법학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중에 하나가 이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린치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사적인 보복을 현대 형법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공적으로 형벌을 가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기독교 없이 이게 가능했겠나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원수 그렇게 가깝고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지만은 그런 친구가 원수처럼 대할 때 그 미운 마음이 절로 들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신자는 이 모진 그 악한 미움을 안 갖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탄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 착한 심정인데 이런 심정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만 일어날 겁니다. 이런 심정이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주님의 재림을 갈구하겠죠. 그 다음 가죠. 식물이 일광을 받고 16절부터 19절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에 희락은 이어갔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 식물이라고 아예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원문은 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는 15절에서 그 집 할 때의 그일 겁니다. 사곡한자의 활동과 삶이 어떠한지를 식물의 생육에 빗대어 빌닷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사곡한자는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는 식물과 같습니다. 이건 왕골이 진펄에서 쑥쑥 자라는 그래서 푸르른 모습을 연상시킨 것과 비슷합니다. 동산이 그의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동산이 아니라 그의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한다면 이 동산이란 말이 우상 섬기는 장소를 암시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잊은 자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모습, 원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16절에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 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돌무더기가 욥기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보면은 황무한 성읍 사람 살지 아니하는 집과 나란히 나옵니다. 이 장소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한 자가 가는 곳이라 하는 겁니다. 심판 받아서 떨어지는 곳이죠. 그래 이 돌무더기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헤렘법에 따라 심판받은 시신을 돌무더기로 만든 거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린다. 그러니까 돌무더기에 얽혀 있는 이것은 원하는 대로 이런 사곡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역시 심판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들어간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본다는 말입니다. 욥기 다른 데서 보면 본다 하자라는 말인데 욥이 큰 고난 중에 장차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거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이거 정반대죠. 사곡한 자는 장차 돌들의 집을 볼 것이다. 이걸 이제 돌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돌들의 집은 헤렘 심판이 시행된 돌무더기를 가리키고 그걸 본다는 말은 그런 심판을 당해서 망한 상태를 가리키겠죠.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이는 욥이 자기의 비참한 죽음을 가리켜 표현한 것과 비슷하죠. 7장 10절 보면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곳에서 뽑히면 하고 새긴 것은 뿌리를 언급한 것과 붙어 있겠습니다만 그가 그를 멸하여 그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 그 킹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번역하는데 여기 이제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어떤 번역 보면 아예 하나님이 그를 멸하여 그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면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가 잘 자란 식물처럼 자기 처소를 원하는 대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의 처소마저도 그를 부인할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허망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다는 표현에도 표시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서 자기 이룬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만 그 즐거움은 결코 장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심판의 괴로움과 슬픔으로 변할 것입니다. 빌닷의 말이 분명 진리를 담고 계시의 깨달음을 반영합니다마는 그가 욥의 고난을 헤아리지 못하는 만큼 이런 말로서 욥의 재앙을 잔인하게 비난합니다.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흙에서 나리라 하는 표현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나옵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이 티끌인데 여기 번역을 흙이라고 티끌이라고도 했는데 죄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죠. 그렇다면 다른 것이 흙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관자가 계속 일어나서 허망하게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다가 망하는 일이 이어진다 하는 뜻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 부분은 얼른 앞선 부분과 다르게 빌닷이 욥을 그것과 다르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벌써 읽어보면 너 이렇게 해서 내 입에 웃음을 채우실 거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끼는데 20절 처음에 나온 낱말을 참조해서 20절의 교훈을 봐야 합니다. 빌닷이 20절 처음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보라 하고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21절과 22절에 빌닷이 욥에게 장담하는 약속하는 내용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빌닷이 첫째 부분에서 훈계한 것과 짝을 이루는 이 셋째 부분에서 훈계한 것을 짝을 이루는 이 셋째 부분에서 똑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사고관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한 터에서 빌닷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욥을 설득하는 겁니다. 물론 다시금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아예 명토를 박지요. 하나님께서 거듭 욥을 순전한 사람이라 하늘 어전에서 그 거룩한 법정에서 인정해 주셨지만은 빌닷은 감히 사람이 되어서 친구인 이 욥을 하나님이 순전한 자라고 인정한 욥을 악한 자로 단정합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 죽는 일까지 들먹이면서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암시하며 훈계합니다. 이런 훈계가 어떻게 욥의 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겠으며 오히려 상한 마음을 얼마나 더 낙담케 하였겠습니까? 욥을 낙담케 하고는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장담을 합니다. 욥이 소발의 훈계에 대답하면서 이 웃음이란 말을 정반대 뜻으로 사용해요. 12장 4절 보면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이 말하는 이웃은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훈계하지만 실은 원수처럼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자기네 훈계를 받아들이도록 회유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지금 빌닷의 약속은 공허한 장난처럼 욥에게 들렸을 거고 어쩌면 실제로는 조롱하는 웃음처럼 욥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평안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시인이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기도한 것처럼 지금 욥도 자신의 형편과 심정을 홀로 헤아리실 여호와를 간절히 불렀을 겁니다. 간절히 부르는 만큼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이런 처지에 두신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탄식과 신음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욥이 선자니 성신께서
욥에게 계실 텐데 성신께서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간구하셨겠죠. 엘리바스보다 빌닷이 이론상 좀 덜 정교한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과격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두 친구는 똑같이 고난당한 욥에게 인애를 베풀지 아니합니다. 이는 자기 죄 깨닫는 일에서 두 친구가 취약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 아래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는 고난을 알지도 못하고 겪기를 싫어합니다. 고난을 겪기 싫어하는 만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안락과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하는 안락과 행복을 얻은 만큼 교만해져서 말과 행동이 육신의 깨와 힘에 이끌릴 수밖에 없죠. 빌닷이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거라 했는데 세 친구가 결국은 부끄러움을 입게 될 겁니다. 욥이 둘째 논중에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할 정도로 그들은 육신의 깨와 힘을 이용해서 주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까닭에 스스로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은혜로만, 아울러 그 은혜를 깨닫고 늘 성신을 의지하는 태도로만 이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신자가 육신으로 행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서 주님의 교훈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문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은 왕이 성 지키는 것보다 힘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터에서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줬는데 이 일은 개인의 종교적인 성취가 아니고요. 주님이 영원한 제국 세우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짧은 생에 이보다 뜻있는 일이 우리 개인에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날마다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걸 누가 남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네.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모르면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하면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당연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이끌리니까 결국 육신적인 태도로 힘으로 또 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거라고요. 이 중요한 이 도리를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회 설립할 때부터 충직한 두 분의 정도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김홍재 목사님 이야기를 뭐 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 양반 내 평생 자기 부인에 힘쓴 사람인데 뭐 나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느냐. 참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까? 맞죠. 빌닷이 엘리바스보다 이론상 거친 것처럼 실제로는 엘리바스보다 과격하게 욥을 정죄하고 훈계합니다. 욥을 대놓고 하나님을 잊은 자, 사고한 자라 아니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정하고서 자기 훈계를 따르지 아니하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지 협박을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원인은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죄를 바르게 깨닫는 것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니죠. 날마다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힘든 과제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미미한 일, 개인적인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주님은 이런 자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지게 하시고 주님을 좋게 하십니다. 거기는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한 제국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는 길인 겁니다. 이 시대의 이 길은 육신적 태도를 식별하고 멀리하고 성신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구하고 이런 은혜를 얻는 방도 말씀을 특별히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이날에도 저희가 욥기에서 빌닷의 훈계를 통해서 욥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관하여 미미하지만은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욥의 고난은 인간 역사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직접 상관없는 것처럼, 특히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실은 내게 그런 고난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것으로 다가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저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여 고난받는 그 신자들, 교회들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전체 교회가 받는 고난으로 받아주셔서 약속하신 바 저 위대한 일을 또한 이루고 계심을 믿나이다. 아버지의 그 광경을 직접 보게 하신다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할지 해야 될 길이 없겠나이다. 이 하루가 이렇게 평안하게 저에게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위대한 일에 있음을 저희가 혹 드러나게 고난받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과연 날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특히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이마다, 그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지난한 과제를 기꺼이 나가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그런 심정과 태도를 품게 하옵소서. 성신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오니 성신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받들 심정과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늘 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 주의 강단들을 통하여 계속 일깨워 주셔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태만하게 태평하게 살지 않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보다 중요한 교훈이 있을까 싶지만은 주께서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지 아니한다면은 이 교훈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평소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가 쉽겠나이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현실이 우리 곁에 잠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비출 때, 이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지금은 잠시 놓이는 그 기회를 얼마나 노리고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 깨어 근신하라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 하신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고서 그 주님을 전심으로 기다리는 그런 태도야말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너의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리라 하시는 아버지를 전심으로 기다리시는 그 거룩하고 거룩한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 갈 수 있게 되겠사옵나이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각성이 참으로 절실한 것을 모르지 말게 하셔서 이 참남한 시대 분별할 거룩한 감각을 얻고 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